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성경책 신약성경 5쪽이고요. 또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구절이니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무더위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음, 날씨는 무덥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으셔서 더 풍성한 삶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서 산상순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산상순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 동안 이게 지속될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한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를 쭉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중간중간에 파편적으로는 살펴봤지만 이렇게 쭉 살펴보는 거는 아마 이제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설교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겠구나.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설교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듣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분들,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은혜와 도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는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분들이 자기의 심령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정말 가난한 자이구나.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이구나.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쥐어뜯는 하나님, 나 너무너무 내가 심령이 궁핍하고 가난해요 라고 이렇게 가슴을 치는 분들이 한 사람도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분들이 있게 하소서. 성령이여 깨닫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실지 또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쭉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 싫어하는 분 있나요? 다 좋아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복을 매일 구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저는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거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보고 싶거든요.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거든요. 그러려고 해보니까 반드시 내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 도우심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한번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를 한번 도와주세요. 저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고, 사람들 의지하면서 사는 거 말고, 돈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 말고, 진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진짜 삶을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들 앞에 머리를 조이면서 부끄러운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늘 저는 그 설교를 합니다. 그러는 중에도 오늘도 또 일찍이 와서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주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준 걸 너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주셨던 많은 복들을 떠오르게 하면서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세상의 복도 있어요. 세상의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마음 편하고 그렇게 오래오래 사는 것, 이것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오늘 복은 세상의 것과 다른, 또 세상이 주고자 하는 것과도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복은 천국을 얻는 것이래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을 이야기할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적인 복들은 육체적인 만족을 잠시 동안은 허락할 수는 있지만 내면의 깊은 영적인 그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세상적인 복들은 당장 화려할 수는 있지만 이 땅에 있다가 잠시 사라지는 들꽃과 같은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복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서울대만 들어가면 참 좋겠다, 행복할 것 같다. 근데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아들도 행복할 줄 알았더니 서울대 들어가 보니까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생 앞에 딱 서보니까 자존감이 내버려지는 거예요. 야, 한 40평짜리 아파트 없고 뭐 제네시스 정도 끌고 다니면 참 행복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집에 보니까 60평짜리 아파트에 사네. 동창 모임에 갔더니 아니 이게 나보다 더 비싼 최고급 BMW를 끌고 왔네. 이럴 때 보면 또 이게 그 행복이 시끄러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행복은 상황과 위치에 따라 다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복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은 뭐냐면 참 생명인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흘러오는 깊은 곳에서 터져나는 생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심령.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나를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축복은 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이 복을 얻을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여기서 심령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육적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주체가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영. 동물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창조된 인간에게는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라는 것은 여기서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성역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말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영혼이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심령이 가난한다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것은 제가 설명한다고 해서 이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 봄을 통해서 아는 진리예요, 이건. 그냥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수학 계산을 그냥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알미라는 것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알미라고 얘기해요. 이성적인 머리적인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려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봐야만 돼요. 완전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날 때 비로소 나의 존재,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진리의 빛, 거룩한 빛을 내 안에 비추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 있어서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걸 몰라요. 내가 어둠의 존재라는 걸 몰라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둠에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이 어둠에 있다는 걸 언제 아느냐? 빛이 들어와 봐야지만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빛인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비로소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영적 실체가 드러나게 돼요. 그 드러날 때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전에 보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나만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법 없이 살아도 될 사람이야. 내가 천국에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진리의 빛이 내 안에 치고 들어오게 되면 뭘 깨달으냐면 내 안에 죄를 보게 돼요. 근데 이 죄가 그냥 죄가 아니라 오물덩어리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인 선, 옆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죄인과 죄인을 비교할 때 그냥 깨달은 것 정도예요. 그러나 죄가 없는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오물덩어림을 깨닫게 돼요. 즉 영혼이 영적 파산 상태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영적인 파산 상태라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깨닫죠. 나의 행위와 나의 윤리와 나의 도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 즉 구원을 얻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죄가 더 많다는 것을 대한 그 절망을 느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나 자신의 노력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히 겸손해집니다. 그 무한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적 무지와 무능과 죄악을 깨달아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허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나의 실존적인 존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그 겸손함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 가난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겸손함은 나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영적 파산, 영적 부도, 영적 무능의 상태임을 알고 자신을 비워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스펙을 쌓아가지고 좋은 삼성이나 현대 들어갈 수 있어요. 나의 노력으로.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는 문제는 서울대 들어가는 것과 대기업 들어가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맥락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노력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절망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을 얻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이러한 가난함을 통해서 자신을 비우게 되면 있잖아요. 이제 자기 안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돼요. 나에 대한 절망은
내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힘써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헛된감을 깨닫게 되면 뭘 자각하게 되냐면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나의 힘이 아니라 외부의 절대자의 도움을 얻어서만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자각을 하게 돼요. 저 외부에 내 안에가 아닌 내 밖에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만, 그 절대자의 도움을 얻어서만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 절대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얻는다는 이 소식이 굉장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성경의 약속이 가뭄의 단비와도 같아요. 광야를 거닐다가 사막을 거닐다가 목이 너무 갈증이 느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러다가 목이 타서 죽겠구나 하는데 불현듯 눈앞에 오아시스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살았구나.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인 거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나의 상태가 영적 파산 상태임을 알게 하소서. 나 스스로 덕을 쌓고 선을 행함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일임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제 남은 소망은 내게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즉 자기의 영혼이 영적으로 파상 상태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때문에 예수를 찾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내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나 자신을 대단한 자로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불편해요. 나 괜찮은 사람인데 목사님 무슨 나 죄인이라고, 나 죄인 취급하시는 거 나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너 자신을 믿으라고 외치는 이 시대의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오늘 설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이번에 올림픽 하는데 선수들이 열심히 할 때 막 할 때 아나운서가 뒤에서 이렇게 아무개 선수 자신을 믿어야 돼요. 아무개 선수 자신을 믿어야 돼요. 자신을 믿어야 돼요. 이것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너 자신을 믿으셔야 됩니다. 너 자신을 믿으라. 너를 믿으라.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러한 말은 고통의 말인 거예요. 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빈 깡통이거든. 이게 정직하게 진리의 빛으로 나를 보니까 그건 또 다른 절망의 소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나의 존재 실체를 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 10년 다녀도 심령이 가난함의 의미를 모르면 이게 무슨 설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믿으시고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려요. 이게 왜? 다른 데서는 그렇게 다 설교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거를 목사님으로부터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는 절망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메시지가 굉장히 허접한 말씀으로 들려요. 근데
정직하게 나의 죄를 인지하고 직시하고 죄 때문에 애통하고 고민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다는 이 말씀이 굉장한 기쁨의 소식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 했지만 안 되어 절망하는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인과 세리는 구원을 받는데 심령이 가난해 보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한 사람도 못 받아요. 오늘 주제는 외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이고요. 세상의 성공과 출세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수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심령이 우리 가난해질 수 있을까? 이 심령이 가난해야지 이 복을 받는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설교 준비해서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 설교가 그렇구나. 이 말씀의 의미구나가 아니라 진짜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진짜 나는 가난한 자구나. 예수 외에는 내게 다른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가슴을 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깨닫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설교하고 이거 어떻게 알게 하느냐. 하나님 굉장히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 설교는 다 정리해놨는데 이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계속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방법은 우리 안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는 방법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걸 깨닫지 못한 자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있는 자는 자기 얼굴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정확하게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여러분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보려고 그러면 제대로 보겠습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 내 얼굴을 정확히 보려면 빛이 켜져야 돼요.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진리의 빛, 성령의 빛이 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내 내면 속에 치고 들어와야지 비로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알아요. 실존적으로. 근데 이게 아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 앞에 설명했듯이 내가 비워질 때만이 예수로 내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절망할 때만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망할수록 내가 심령이 가난할수록 비례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파산된 걸 인지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그저 잠시 동안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해요.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잠시 동안의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잠시 동안의 위로를 줄 수 있는 분 정도로만 받아들이게 돼요. 이 영적 가난함이 없으면 예수를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을 어제보다 오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을 어제보다 오늘 좀 더 거짓말을 덜하는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조금 윤리적인 삶으로 나아지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여시오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내 안에 당신의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한 시선으로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하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헐벗어 있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빈궁하고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자임을 알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이런 뜻이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오늘 내게 실존적으로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는 이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그분이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버리시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권세와 권능을 받으실 분인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 자신을 비웠다는 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가난함으로 그 가난함 속에 마음의 비움 속에 우리를 가득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의 복을 누리려면, 천국의 복을 누리려면 가난한 우리 마음에 예수를 채우셔야 돼요. 가난함은 비움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그 비움이에요. 근데 그 가난함 속에, 비워진 내 마음 속에 나를 풍성케 하신, 당신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가득 채우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어디에 가든지 천국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우리 안의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아세요? 누구에게는지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천국이 부자들에게만 준다면, 많이 배운 자들에게만 준다면, 권력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만 천국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돈 있는 자가 천국 간다 아니에요. 대학 나와야지 천국 간다 아니에요. 라이센스 따야지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심령의 가난함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함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그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내가 금식해서 내가 헌금 많이 드려서 나 구원을 받았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한 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자를 불쌍히 여셔서 자녀로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내가 발견했을 때 나의 영적인 파산 상태임을 아는 것이다.
내가 영적 부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 그래서 나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걸지 않아요. 내가 구원을 얻는데. 근데 구원은 받고 싶어. 그래서 절대자인 하나님을 내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천국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나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 순간 심령이 가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게 될 줄 믿습니다.